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받으려고 더 계속 죄를 짓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5장 20절에 말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5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구절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크시니까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누린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근심하실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지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죄된 생활을 완전히 끊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살아생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한쪽 강도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을 때는 천국에 가겠다는 심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죄 짓고 살다가 평생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산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임종하기 전에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몰라서 이 세상에 살 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죄진 것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강도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주 강하게 부정하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자신은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중요한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을 때 죄와의 관계는 영구적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살 수 있나요? 그것은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은 침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침례는 영적 진리의 그림이요 상징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교회만 나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침례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침례 시에 물에 잠길 때 옛사람과 죄악된 라이프 스타일은 그대로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한 그림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묘사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 옛 소원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해주는 좋은 동기가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여기면 우린 의식적으로 죄악된 생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나쁜 행실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왜요? 장사 지냈으니까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것들을 붙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돌아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도 없이 참회함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일까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전혀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전혀 말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고 또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짜 크리스찬인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데 회개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계속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만 죽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할 때도 연합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죽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죄악의 본성도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옛사람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평생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어디 가는 것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옛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옛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비천한 것을 자기 앞에 두지 않겠대요. 비천하다는 말은요,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천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더러운 것을 자기 눈앞에 두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더러운 것에 대해서 듣지 않겠다, 더러운 것에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유혹될 만한 것은 자기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하겠다, 피하겠다, 떠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할 때 물이 전혀 튀지 않고 설거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물에 다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장수가 연탄을 파는데 연탄을 전혀 몸에 묻히지 않고 연탄 장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조금이라도 다 묻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죄악된 장소에 가 있으면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죄악된 것을 보고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장소가 나의 옛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부활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성도가 자기 목사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 안에는, 제 마음속에는 두 종류의 개가 있는데 막 싸웁니다. 하나는 좋은 개고 하나는 나쁜 개인데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떤 개가 보통 이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그 성도가 제가 먹이를 주는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면 옛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에게 먹이를 주면 새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아니면 밟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5절에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사람은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면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음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그도 역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 대한 죽음의 권세도 끝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옛사람은 옛성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혀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나의 느낌의 모순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옛 본성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조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본성은 끊임없이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유혹에 져서 자신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하는 선택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옛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맺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너희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바울도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옛 성품에 죽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해는 잘 안 돼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성품이 죽었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 죄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사기에 순종치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니까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13절에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는 우리의 죽을 몸에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욕심을 다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죄에 대해서 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치고 죄에 빠진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옛 성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 성품도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